우리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한다고 그랬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셨다, 이행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들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종합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약속은 이런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그때에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7족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한 족속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고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7족이, 7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땅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보았죠. 혹시 내 친구들은 없을까 하고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인 하몰의 아들 세겜,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죠. 그 세겜이 그 딸을,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강간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이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죠.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시작은 잘못됐지만 우리 아들이 진짜 너희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 그 딸을 우리에게 주어서 함께 살게 하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자기 동생 디나를 주지 않을 거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나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좋다 하고 이제 하몰과 세겜, 그 땅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모두가 다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야곱의 자녀들이 쳐들어가서 그들 모두를 다 죽였어요. 이 일이 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일을 꾸민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히위 족속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에게 냄새를 끼쳤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숱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 땅에서만 어려움을 당했나요? 뭐 그 일이야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살래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땅에서는 어때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것이, 처음 잘못은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결국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고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심한 가뭄을 주셔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래서 그 땅에 종이 되게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 13절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뒤에도 바사,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 싶었더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싶었더니 또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면서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그 땅을 소유로 삼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안에는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속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덮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 후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을 했어요. 자, 계속되는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이 겪겠지만
그 일들이 지나간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왜 불의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느냐? 왜 저들이 지금 득세하는 줄 아느냐? 뭐라고 말했죠?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사실 기억하면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보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는 더더욱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